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까지입니다. 페이지 239쪽입니다. 저하고 서로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아멘.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저명한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블랙홀의 특징을 정리하고 우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호킹 박사는 우주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신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뇌는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이 멈추는 컴퓨터와 같기 때문에 고장난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진화론을 신봉합니다. 우주 기원에 있어서 진화론은 137억 년 전에 원인도 모르는 빅뱅이 대폭발이 일어나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부터 저절로 유가 생겨난다는 믿음을 전제로 진화론이 전개됩니다. 반면에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생명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은 40억 년 전에 우연히도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는 자연 발생설을 믿습니다. 그러나 파스텔의 실험이나 현대 과학으로 자연 발생설은 불가능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면에 창조론은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후에 생명은 생명에서 태어난다는 생명 속생설을 믿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진화론은 과학적인 사실이나 증명이 아니라 저절로 또는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진화론이나 창조론 모두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13세기 중세 기독교 대표적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법은 영원법이요 사람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내는 방법은 자연법인데 자연법은 영원법의 극히 일부라고 하였습니다. 17세기 프랑스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기독교 신앙은 증명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들어갈 때 증명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인데 영적으로 판단이 부족한 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 9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자들은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본문 1장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계시를 통해 인간은 만물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태초의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나 인류의 대표 수상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허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타이오스로 공허,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헛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인생들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11절에서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어서 1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고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이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 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본문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연 또는 동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며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대부분 힌두교를 믿는 다신능 국가들인데 그들이 믿는 신의 숫자가 무려 3억이 넘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신도들이 쥐를 모시는 사원에서 쥐들에게 먹이를 주고 쥐 앞에 숭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웃나라 일본만도 신을 모시는 신사가 8만 개요, 신의 숫자가 800만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불교는 곳곳에 부처상과 탑을 세우고 공양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거대한 종교 건축물들은 대부분 불상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은 중국 허난성에 있는 중원대불인데 땅에서부터 높이가 무려 208m라고 합니다. 아파트 69층 높이로 여의도 63빌딩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불상을 짓는데 황금이 108kg이 들어갔고 시가로 약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고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은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복을 빕니다. 성경에서도 금송아지가 등장합니다. BC 16세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한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덩어리를 모아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뛰놀며 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최첨단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새 차를 사거나 새 건물을 입주할 때 돼지 머리를 상에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며 안정과 발전을 빕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헛되고 헛된 것을 쫓으며 사람과 동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며 경배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두려워서 신발을 벗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26절에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 14절 15절에서 전에 아직 못할 때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신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세상의 법칙과 가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또 한 가지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다윗은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가 옳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사소한 일에도 엄마 감사해요, 아빠 고맙습니다 말을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중에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신 받고 구원의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주님이 차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험한 시험과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고난 달려들어도 건져 겁내지 않네.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유명 연예인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우먼 이승미 집사는 자신이 생후 100일 되기 전에 생모를 잃고 4명의 새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개그우먼이 되어서 각종 연예인 대상을 휩쓸게 되자 돈과 명예가, 돈과 인기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마음이 허전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지? 그녀는 밤새 동료들과 어울려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늘 허전하고 외로움에 못 이겨서 죽기로 작정하고 수면제에 시발과 술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동료가 발견하고 늘 허전하고 외로운 그의 생활들을 안 친구가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섹션을 내서 수면제를 빼냈는데 놀랍게도 수면제가 녹지 않고 침방울에 쌓인 채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새엄마의 권유로 새벽기도에 처음으로 나와서 본인 말대로 멍 때려 앉아있기를 10일이 지났습니다. 11일째 되는 날 혀가 말리며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과 인기에 가려서 병들어가는 연예인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성민 집사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방황하며 각종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며 잘되며 의인은 고난받고 힘듭니까?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